벌써 고난주간 다섯째 날 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순환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격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깊이와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담대함으로 그리고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 붙잡고 이뤄가야 할 삶의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또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발을 씻겨 주시는지 말씀하시며 마지막 설교를 주셨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살폈던 말씀이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1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3장 서로 사랑하라, 14장 보혜사 성령 하나님, 15장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안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신다. 그리고 그 새 계명,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이다. 그리고 16장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제자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을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장 9절부터 19절까지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된 12명의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그러한 12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가 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적용하게 될 때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셋째로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그리고 한국 장로교의 신학의 기틀을 놓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해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나누어 성도들을 교육하곤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만든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가 마땅히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며 또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급식 이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탄생과 그의 생애, 그의 고난받으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주시군 모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성금요일입니다. 순환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가장 많이 두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건강에 관심이 많지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인 소그룹에 가면 모두가 하나같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어디 병원에 가면 어디 의사가 잘 고치더라.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니 효과가 있더라. 내가 이런 운동을 해보니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많이 집중하고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건강이십니까? 그러면 그 건강을 왜 원하십니까? 그 건강한 육체로 일을 열심히 해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또한 열심히 해서 젊은이들은 성공하기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노력만큼 내가 충분한 대가를 받아서 나는 행복하고 싶다.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모두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게으르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반드시 성도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행복과 평안, 그리고 성공,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방향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서 거룩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다, 성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올바르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재물과 명예와 꿈꾸는 성공과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듯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아는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충만한 알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무엇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그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깊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를 하며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입술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의 것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제자들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것을 실천했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제자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요청하시고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참된 제자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애쓰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아십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셔서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부셔버리고 서로 사랑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라고,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주님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세 가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질문하며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며 잘했다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순환절 이 새벽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해 부르짖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날마다 주를 사랑함으로 더 깊이 주를 알아감에 따라 영생을 누리고 사랑에 기초한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